처음 듣죠? 네. 미가서 5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요것도 내년부터는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바꿔가지고 본문을 올리도록 할게요. 지금 개역석 개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뭔 말이에요? 상고는 뭐고 근본은 뭐냐? 요렇게 이제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받는 선물도 있고 하니까 세번역 성경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전면 바꿔서 본문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까사미아라는 단어를 아십니까? 까사미아. 우리 어른들은 이 까사미아가 익숙하실 거예요. 이게 가구 업체의 브랜드명입니다. 가구 업체. 근데 왜 까사미아냐? 제가 또 이제 대학교 때 라틴어를 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라틴어를 또 제가 좀 잘했어요. 제가 언어에 좀 강점이 있어가지고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 뭐 다 했어요. 자, 그런데 이 까사미아라는 단어가 라틴어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뭐냐? 저도 이게 대학교 때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런 뜻이구나 알았는데, 여러분, 까사가 뭐냐면 까사가요, 집이란 뜻입니다. 까사는 집이에요. 미아는 그 1인칭이에요. 1인칭 소유격입니다. 1인칭 소유격. 그래서 까사미아 하면 나의 집이란 뜻이에요. 어때요? 가구 그 브랜드 명으로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죠. 나의 집. 나의 집. 그러니까 나의 집이 얼마나 소중해. 그러니까 이 집을 채우기 위한 일종의 브랜드, 뭐 이렇게 가구들을 까사미아라는 업체명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잘 나가요. 그래서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베들레헴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베들레헴.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이 베들레헴, 또 뒤에 에브라이도 나오는데 이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베들레헴이라는 단어도요, 두 가지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두 가지 의미야. 베들레헴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히브리어를 보면요, 베드 하면은, 베트 하면은 집이란 뜻입니다. 집. 베트 하면은 집. 예. 그러니까 베드해서, 베들해서 베드가 집이란 뜻이고요. 레헴이 뭐냐면 레헴 해가지고 빵이란 뜻이에요. 떡, 빵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의 그 뜻은 빵집이란 뜻인 겁니다. 빵집. 뚜레쥬르, 베이커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떡집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밥이 생산되는 집, 빵이 만들어지는 집이란 뜻이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이 베들레헴을 가지고 오늘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그 외에 그 땅, 이게 베들레헴이라는 일종의 그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베들레헴은 왜 떡집 혹은 빵집이라고 불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그 광주 알아요? 광주? 우리나라에 광주가 두 개가 있잖아요. 대전에 있는 광주, 그러니까 이제 전라도에 있는 광주는 빛고울이라 그래가지고 빛광자를 씁니다. 아셔요? 이건 이 정도는 아시죠? 또 광주가 있어요. 경기도 광주. 제가 태어났던 곳, 경기도 광주. 이 경기도 광주는요, 넓을 광자를 씁니다. 예. 이제 이과 친구들은 이게 한문 얘기하면 또 막 정신이 혼미해지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어쨌든 넓을 광자와 그 빛고울 광자가, 그러니까 빛날 광자가 왜 따로 쓰냐면, 일단은 경기도 광주는 땅이 되게 넓었어. 지금은 그 땅들을 뭐 하남, 서울 다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옛날에는, 조선시대나 이제 옛날에는요, 이 광주가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넓을 광자를 썼습니다. 자, 이 베들레헴도 역시 마찬가지로 빵집, 떡집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괜히 이런 지명을 붙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 이스라엘의 지도를 잠깐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좀 확대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이 좀 강원도 비슷하게 생겼죠. 길쭉하게 생겼는데, 지금 제가 이 표시하는 이 선들이 뭐냐면 다 길이에요, 길.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 마치 경부고속도로처럼 뚫려있던 길이 있던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저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제일 빠른 길이 뭐예요? 경부고속도로를 타면 한 번에 가잖아요. 제일 빨리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속도로 비슷한 길들이 나 있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에도. 자, 그런데 이 길 중에서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여기에 뭐가 있냐면요, 베들레헴이 있습니다. 여기 뭐가 있냐면 예루살렘이 있어요.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여기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과 세겜, 실로, 베델 이렇게 이어지는 이어지는 길이 뭐라고 불렸냐면요, 우리가 일본 국도를 경부고속도로라고 불리는 것처럼 이 길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족장의 길이라고 불렀습니다. 족장의 길.
족장의 길. 왜 족장의 길이냐 하면은 족장들이 다녔던 길을 한 거예요. 족장의 대표적인 족장, 구약의 대표적인 족장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를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을 살았거든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라고 할 때 이 길을 따라서 이 아브라함이 움직였어요. 그만큼 이 길이 편하고 또한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교통이 굉장히 편리한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 길 중에 뭐가 있어요? 베들레헴이 있어요. 베들레헴.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큰 길에는요 당연히 뭐가 발달해요? 상권이 발달해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많아요. 왜? 돈이 많아. 왜? 물자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물건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길에서 하루 묵기도 하고 돈을 쓰기도 하고 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 친척네 집에 가거나 하면은 고속도로를 타잖아요. 고속도로 가다 보면은 이제 좀 배고플만 하면 뭐가 나와요? 휴게소가 나와요. 네. 쉬가 마려울만 하면 뭐가 나와요? 휴게소가 나와요. 거기서 뭐래요? 쉬만 싸나? 네. 아니죠. 돈도 쓰죠. 돈을 쓰죠.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출출하면 밥도 먹고 감자도 좀 먹고 소떡도 먹고 네. 네. 이렇게 먹으면서 돈을 쓴단 말입니다. 마치 그것과 같아요. 네. 이 족장의 길 가운데 있는 동네들은요 사람들이 많이 먹으면서 또 많이 돈을 쓰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좀 특별하게 사람들이 좀 많이 묵었어요. 왜? 여기에 굉장히 평야가 많아가지고요 여기에 곡식들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이 여기서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라고 불릴 만큼 굉장히 풍요로운 도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이 구약시대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한번 볼게요. 구약에 신약에는 베들레헴 하면 당연히 예수님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도요 이 베들레헴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하는데 제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구약의 베들레헴과 관련된 사건들, 왜 미가서는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불렀는가 한번 그것까지 좀 살펴볼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이렇게 부르는데 에브라다는 뭐냐 볼게요. 첫 번째, 야곱의 아내,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발꿈치 잡고 태어난 쌍둥이 동생이잖아요. 이 야곱이 나중에 늙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그때 자신의 아내 중에 한 명이 죽습니다. 두 번째 아내였던 이쁘다고 하는 라헬이 죽어요. 이 라헬이 어디에 죽고 나서 어디에 묻히냐면 이렇게 묻힙니다. 창세기 35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베델, 그러니까 이 야곱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지역이 베델이잖아요. 거기서 막 꿈도 꾸기도 하고. 자, 베델을 떠났는데 그 길 가운데에서 누가 죽냐면 라헬이 죽어요. 근데 이 라헬이 길을 떠나서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거리를 둔 곳에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였다 하여서 애를 낳다가 죽어요. 그걸 여기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을 해산하고 죽은 곳이 어디냐 하면 에브랏이라는 동네였어요. 에브랏이라는 동네. 자, 그러면 여기서 에브랏이라는 동네가 뭐냐라고 했을 때 미가 선지서의 미가 5장 2절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불러요? 베들레헴을 에브라다라고 불렀어요. 에브랏이 에브라다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기 전에 그 땅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에브랏이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에브라다야 하면 베들레헴이고요. 베들레헴 하면 에브라다라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고요. 이해가시나요, 여러분? 네. 자, 그러면 이 야곱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고요. 또 룻기의 배경이 되기도 합니다. 룻기 아시죠?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있잖아요. 룻기에 보면은 나오미가 나오고 또 룻이 나오고 룻과 새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도 나오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 정도 스토리는. 자, 그런데 이 룻기의 배경이 어디냐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룻기의 배경이 베들레헴,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땅이 어느 지파의 소유예요? 유다 지파의 소유라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네. 자, 룻기의 배경이 되고요. 또 세 번째,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자,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 보아스가 누구를 낳고 보아스가 또 그 아들이 또 누구를 낳고 이새가 또 누구를 낳고 하다가 나중에 다윗까지 나오거든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의 고향이 또 어디냐? 당연히 이 룻기의 배경이었던 베들레헴이겠죠. 왜? 다윗의 조상이었던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살았으니까. 자,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어디?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그 아들 중에서 내가 한 왕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의 고향이 어디였다? 베들레헴이었다. 이거 또 나오네. 네, 이거 넘어갈게요. 네. 자, 예수님이 그러면 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만 했느냐? 자, 이제 다시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어디냐? 베들레헴이었어요. 베들레헴. 이 정도는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네. 그러면 왜 하필 베들레헴이냐? 수많은 이스라엘 땅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스라엘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지역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원래는 예루살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수도 또 혹은 도시 하면 어디예요? 서울이잖아요. 서울. 전 세계 사람들이 서울을 알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을 알고요. 대한민국 하면 어디 꼭 가봐야 된다? 서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아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서울에 살죠. 복 받는 사람들이죠. 네.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와 요셉이 왜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을 낳았을까? 거기서 살았을까? 네. 아니에요.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라는 왕이 있었는데 한 가지 명령을 내렸어요. 그게 뭐냐면은 천하로 다 호적하게 하라. 호적이 뭐냐면은 인구조사라는 거예요, 일종의. 예. 근데 그 호적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동사무소 가면은 아무 데서나 가도 호적 증명서를 다 띄워주잖아요. 그런데요, 그 시대만 하더라도 그 사람의 호적이 어디 있었냐면요, 자신의 고향에 있었어요. 고향. 여러분들,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유다지파 사람이거든요. 또 이 유다지파 중에서 베들레헴에 자신의 호적이 있었어요. 호적. 여러분 본적 알아요? 본적? 우리나라에도 본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이 본적과는 별로 상관없는 세대를 살고 있어서 잘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본적을 적어내라 그러면 내가 살아보지도 않았던, 내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동네를 써야 했어요. 왜? 그게 내 본적이니까. 그때는 외웠는데 지금 까먹었네. 요즘 하도 본적을 안 쓰니까. 그런데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적이 어디였냐면 그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이 본적을 베들레헴에 두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호적해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그가 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이 아내가 배가 부르니까, 근데 아내를 냅두고 갈 수가 있나? 데리고 갔죠. 데리고 가는데 마침 베들레헴에서 호적을 하려고 하니까 그 베들레헴에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겁니다. 이해하셨겠죠? 근데 그러면 요셉은 원래 어디 살았느냐? 요셉은 원래요, 나사렛에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 나사렛이라고 해가지고 이 베들레헴에서 쭉 올라가면 신도시가 비슷하게 로마에서 만들어 오는 신도시가 있었는데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이 목수로서, 전문직으로서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사렛에서 애를 낳을 수도 있었지만 이런 인구조사를 하라는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에 갔는데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고 그가 사역하시면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러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출신인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베들레헴 출신 사람을 선택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은 어디로 보내라?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말이 살기 좋은 곳이 어디다? 제주도고, 사람이 태어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된다? 서울로 가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에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서울에 엄청 많이 와요. 왜? 여기서 직장 구하기도 편하고 또 여기서 공부를 해야 대한민국에서 좀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 편견이 아직도 이 나라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말도 그렇잖아요. 저 경상도 전라도 다 사투리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사투리라고 부르면서 우리에게 표준어가 있는데 이 표준어를 우리가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고 부르냐면 서울말이라고 불러요. 그래 안 그래요? 서울말이라고 불러요. 서울말이 아니고 그냥 표준어일 뿐인데 이걸 서울말이라고 부른다고. 왜? 서울이 표준이고 기준이니까.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표준은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었어요. 자, 제가 한 가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자본, 우리나라의 어떤 그 중요도를
판단하는 이 비중을 나타내는 한 지도예요.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국토를 비면은 서울이 우리나라 국토의 거의 50%를 차지하는 인구와 또 혹은 자본, 돈이 몰려있는 곳이 이렇게 지금 분포가 되어 있는 걸 이제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좀 약간 외곽시킨 겁니다. 서울이 제일 크죠. 서울과 인천이 우리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자본을 잠식하고 있어요. 나머지 뭐 부산, 그 다음에 대구, 뭐 이렇게 전라도 이렇게 있는데 그만큼 그 사람과 자본과 인구의 비중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 그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까? 한번 볼게요. 자, 한 가지 예언 때문에 그래요. 미가 선지사, 오늘 읽었던 이 미가 선지서를 보면 베들레헴, 곧 에브라다. 아까 봤죠? 이제 여러분들 베들레헴과 에브라다가 동의어라는 걸 여러분들 이해하시죠?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뭐래요? 가장 작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가 소유한 땅 중에서 가장 작은 땅이라는 거예요. 사람 존재 의도 미미하고 사람들이 거기서 살지도 않아. 그냥 몇 명 안 살아. 사람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만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뭐가 나올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라고 이 미가 선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큰 땅이 아니라 가장 작은 땅. 여러분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그 땅이 가장 작은 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땅에서 베들레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무슨 인물이 나겠느냐, 야 서울에서나 인물 나지 지방에서 인물 나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구약의 스토리를 쭉 봤는데 이 신약을 좀 넘어와서 구약이 예고한 예수님이 메시아이기 위한 조건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언을 알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과,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었다고요. 그 중에 하나의 조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다 라는 선지식, 이미 그런 어떤 배경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냥 부르지 않아요. 예수님 이렇게 안 부른다고요.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이렇게 불렀어요. 자,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 다음을 소리 듣고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불렀다고요. 다윗의 후손이여. 예수님이 단지 예수님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이여 라고 불렀답니다. 자, 그럼 이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은 뭐다? 바로 메시아라는 뜻과 동의어예요. 동의어. 예수님을 메시아다 라고 부르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이라는 이런 일종의 단어를 그들이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를 다윗의 후손과 동의어로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사무엘하 7장 1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런 약속을 하셨거든요.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말씀을 다윗에게 하셨어요. 그런데 다윗의 나라는 망했잖아요. 남유다는 망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언약은 거짓말입니까? 거짓부렁입니까? 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다가올 영원한 나라를 두고 말씀하신 건데 그 다윗의 씨가 누구다? 곧 메시아다. 신약의 사람들은 이 메시아를, 이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 이 베들레헴이어야 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그 땅이 빵집인 이유가 있어요. 자, 그 땅을 보면은 이제 룻기의 배경을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룻기를 보면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은 원래 흉년이 날 수가 없는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이제 흉년이 들어서 이 룻기가 이제 전개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그 땅, 이 베들레헴이라는 땅에서는요 농사가 굉장히 잘 되는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빵이 많이 나오고 떡이 많이 나오는 그런 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그냥 먹는 양식, 밀, 곡식 이것만 잘 나와서 빵집이냐 베들레헴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이 베들레헴, 진짜 베들레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이곳에서 진짜 양식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양식이냐? 바로 예수라는 양식. 우리에게 주실 영적인 양식이 그곳에서부터 나왔기 때문에
먼 과거에서부터 그 땅은 빵집이라고 불렸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주시기 위한 일종의 생명의 양식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양식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고요. 이 베들레헴은 먹는 양식도 많이 나오지만 진짜 양식이 나오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베들레헴인 거죠. 그래보다 이 베들레헴은 진짜 빵집이다. 예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성찬식 때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이 뭐다? 내 몸이다. 예수님은 수도 없이 자신을 빵, 떡 이런 것들에 비유하셨어요. 왜? 그들이 우리가 먹어야 할 진짜 양식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가 영생케 되고 또 혹은 영적인 힘을 발휘하고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은 빵이라고 자신을 지칭하신 겁니다. 근데 이 빵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왔어요. 빵집에서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좀 짧게 끝낼 텐데 이 시대의 베들레헴. 그러면 베들레헴은 오케이 알았어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온 거 아셨어요. 알았어요. 자, 그러면 이 베들레헴과 지금 우리는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을 갈 수도 없잖아요. 예, 우리가 살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을 갈 기회가 몇 번이나 있을까?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신대원 때 성지순례를 가가지고 베들레헴도 막 가고 막 예루살렘도 가는 막 그런 코스가 있었는데 너무 비싸서 못 갔어. 한 400만 원씩 내야 되는데 졸업하려면 그러니까 거기 가려면 전도사들이 돈이 어딨어. 네, 금수저들이랑 가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기대하는 베들레헴은 과연 어떤 곳인가? 우리가 과연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베들레헴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우리한테는 결국.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은요 예수님과 같이 영적인 양식을 공급하는 곳입니다. 그쵸,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자신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어야 하는가라는 건데 제가 한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지금 군집해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목사님이 여기 지금 얼굴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이곳에 지금 빼곡히 모여 있어. 네. 무엇을 기대하고 이곳에 모였을까? 무엇을 기대하고 사람들은 이 큰 교회를 만들었을까? 좀 생각을 해봤어요. 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빵집, 하나님의 양식이 공급되는 곳은요 크기와 규모에 그다지 그것이 중요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 생명의 양식을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필요했다면 규모와 크기, 유명세가 필요했다면 예루살렘에 태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그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출신이래. 찐토백이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의 생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요 예루살렘에 태어나게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진리 이 생명의 양식은요 이런 것과는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금에서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짜 힘, 진짜 능력들은 나타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장 작은 고을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 사람이 별로 유명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비록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정하셨다면 하나님을 통해서 그 사람 또 혹은 그 능력이 나타날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늘 작은 자를 선택하셨어요. 생각해보세요. 구약을 보면은 장자를 선택하지 않으시고 항상 막내 또 혹은 차남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늘 보잖아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셨어요. 교회가 이렇게 클 필요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커야만 교회입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막 뜨겁게 찬양을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어요? 물론 좋아하실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크기와 규모와 돈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이 베들레헴 작은 고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예루살렘과 같이 대단한 사람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베들레헴처럼 작은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예수님과 같이.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대하는 베들레헴은 또 어떤 곳인가? 저는요, 베들레헴을 빵집이라고 불렀잖아요. 빵집. 네, 빵집. 여러분, 빵 하면 어떤 게 생각나세요? 막 배가 부르지 않나요? 네. 배가 부르고 막 넉넉하지 않나요? 네. 여러분들이 빵집에 가면은 저녁 8시 넘어가면요, 빵을 싸게 팔아요. 50% 붙여서 팔아요. 목사님이 자주 가는데 그 시간대에. 네. 그러니까 이게 막,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건 빵을 이 사람들이 그 날짜가 지난 걸 폐기하지 않습니다. 날짜가 이제 임박한 것들은요, 그것을 딱 모아다가 어떻게 하냐면요, 불우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마 그렇게 하고 있는 게 맞을 거예요. 빵, 떡집 하면요, 뭔가 풍요롭고 넉넉한 곳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요. 그런데 이 베들레헴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그렇게 양식이 넘치고 풍요로웠던 곳이라고요. 룻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떨어진 나달, 곡식을 주워가는 사람들을 막지 않았어요. 베들레헴이 그만큼 넉넉한 곳이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베들레헴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잖아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에서 예수님과 가장 관계가 깊은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베들레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요, 이 시대 가운데 빵집의 역할을 해야 돼요. 빵집의 역할. 실물을 나누어주는 빵집이 되기도 해야 돼요. 불이웃을 돕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변에 안타까운 또 혹은 불우한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는 적극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른 교회 거 가져올 필요 없잖아. 우리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 착한 사역들이 많은데 보여드릴게요. 이 중에서 이제 자기 얼굴이 나올까봐 두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얼마 전에 우리 교회가 그 미얀마에서 지금 막 민주화 투쟁을 하면서 막 정부의 극심한 박해를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옷을 보내주는 사역을 했었어요. 네. 미얀마가 동남아면서 겨울이 없는 동네인데도 겨울이 있어. 거기에도 동남아에는요 영상 10도만 돼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온은 영상인데 그 영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상이 아닌 거야. 네. 그 사람들은 그 체감할 때 그것이 영화로 느껴지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필요하다? 겨울옷이 필요하대요. 목사님도 잘 몰랐어.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는 막 옷이 막 넘쳐나잖아. 막 우리는 막 옷이 막 안 입고 버리는 옷도 많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모아다가 보내주자라고 했는데 성도들이 정말 많이 참여해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으로 모아서 보내는 것이 번거로우니 직접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막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이쁜 사진이 있길래 한번 보여드렸어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해외에서도 사랑을 베푸는 사역을 하지만 많은데 여러분들이 몇 가만 가져온 거야. 우리 교우들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특별히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뭐 건강 보조제도 드리고 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교회에서 두드림 사역이라고 해가지고 두드림, 그래서 두 행동하라, 드림, 꿈 해가지고 우리 청소년들 특별히 청년부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장학사역도 하거든요. 이름은 밝히지 않지.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는 막 이렇게 장학금 주고 막 같이 사진 찍고 그러는데 우리는 절대 그런 거 안 해. 근데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베들레헴으로서 이런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쓸 것, 우리가 먹을 것만 가지면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준 것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남는 것, 우리가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눈 사역들을 우리가 꾸준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고 이 시대의 베들레헴의 역할인 겁니다. 또 좀 있으면 이제 막 여러분들 이제 카페 와보면 알겠지만 지금 막 카페 한 구석에 막 어마어마하게 막 라면이며 막 쌀이며 쌓여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감사하게도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세운 하나의 공식적인 카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카페가 우리 교우들만 사용하는 카페가 아니라 이 카페를 통해서 착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동참을 하는 카페예요. 그래서 이 쌓여있는 것들은요, 우리 교우들도 참여를 하셨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카페에서 이런 사역을 하려 합니다. 우리가 교회 카페인데 우리가 지금 이런 연말마다 이런 선한 사역들을 합니다. 동참해 주세요 했더니 막 그 성금도 보내주고 또 라면, 쌀 이런 것들을 보내주시는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베들레헴의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자 이런 일을 하는데 교우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일에 동참하는데, 저는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의 베들레헴인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나이가 어리고요, 나는 돈이 없는데요, 할 거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만 베들레헴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 말로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합니다. 말로는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사랑은 실천하는 사랑이에요. 너희가 실천적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뭐다?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베들레헴이 되면 나누어주고 채워주면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베들레헴은 어떤 곳인가? 베들레헴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양식이 공급되고 생산되는 곳입니다. 영적인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런 영적인 양식이 생산되고 또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 이 시대의 베들레헴입니다. 빵집이잖아요. 우리는 단지 누군가에게 먹을 것만 주는 공동체가 아니라요, 진정한 양식인, 영적인 양식인 말씀을 공급하는 공동체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공급만 하냐? 아니요. 듣는 사람이 있어야지. 먹는 사람이 있어야지 생산을 하지. 근데 먹는 사람이 누구예요? 생산하는 사람은 목사님과 같은 이제 교육자들이고, 먹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먹어줘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비록 코로나 상황이고 우리가 이제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이 상황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꼭 예배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고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베들레헴이 해야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진을 쭉 가져왔는데, 지난 2년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사진을 제가 몇 개 가져왔어요. 감사해요, 참.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온라인 예배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교회잖아요. 어쩔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대단한 건 뭐냐면, 거의 단 한 명의 이 성도들도 이탈하는 사람이 없다는 게 정말 놀라운 사실인 거예요. 다른 교회 제가 친구들이나 혹은 교육자들을 물어보면 너네 교회 안 망했냐라 그래요. 안 망했냐? 너희 교회가 아직도 유지가 돼 이래요. 근데 돼요. 감사하게도. 제가 감사한 건 뭐 부족한 이 교회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교회가 제공하는 말씀 또는 영적인 양식을 사모해 주시고 또 그것을 지지해 주시고 예배를 잘 드려주시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가 영적인 양식을 잘 공급하고 또 그것을 잘 섭취하는 진정한 베들레헴 시민들이 이곳에 있구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라기는 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이 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로 6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런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난 너한테 줄 거 없으니 난 너희들한테 너희들이 기대하는 거 줄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떠났거든요. 그때 제자들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니들도 나 떠났거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도 고백했어요. 영생의 말씀, 세상 그 어디에 가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시는 분은 예수님 뿐인데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던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열심히 말씀 연구하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사모하여서 이 공동체와 또한 이 시대를 향한 이 시대를 잘 감당해주는 그런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사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말씀 좀 길고 좀 지루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들어주세요. 그러면 제가 더 힘을 내서 더 좋은 말씀을 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느낌과 삶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선택하신 이유보다 크기와 규모는 세상의 기준이고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기준을 부끄럽게 만드시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같이 큰 도시가 아니라 작디 작은 그 마을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이 탄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를, 이 작은 우리, 죄인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기준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장 큰 계명입니다.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떡이 되어주는 사랑, 빵이 되어주는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해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라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우리의 삶으로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한 빵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기꺼이 세상에 군침을 흘릴 만한 맛있는 또한 보기 좋은 그런 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냥 푸른 사랑교회 교인들은 정말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다. 저 공동체는 뭐가 있을까? 마치 우리가 맛있는 각 구워낸 빵을 보면은 향기가 나고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세상이 바라볼 때 푸른 사랑의 교회는 정말 맛있어 보인다. 멋있어 보인다. 군침이 흘려질 만큼 이 공동체가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런 칭찬받는 공동체가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해봅시다.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이 있었어요. 거기서 출시한 가장 맛있는 빵이 뭐다? 예수라는 빵이에요. 뚜레쥬르 하면 여러분들 뭘 생각이 나요? 저는 롤케이크 생각나요. 롤케이크 거기 맛있더라고.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빵집은요, 최고의 빵은, 가장 맛있는 빵은 예수라는 빵입니다. 마찬가지로 푸사라는 빵집에, 푸사도 빵집입니다, 여러분. 저는 또 제빵 기능사를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빵 얘기하면 제가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어쨌든 푸사라는 빵집이 있는데요. 이 빵집에서 출시한 최고의 빵이 누구다? 바로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푸사, 여기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푸사, 시작. 푸사 빵집에서 출시한 최고의 빵, 권순민. 네. 세상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그런 빵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찬양할 텐데요.